이 메시지 1번인데 이제 이번 주부터 겨울훈련 시작이잖아요. 그게 이제 욥기에 대해서 이제 7번 나올 텐데, 메시지 1번의 제목을 보면 욥기에 있는 위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위대한 답변. 위대한 질문, 위대한 답변. 자, 위대한 질문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목적이 뭐냐? 두 번째는 그분의 선민을 다루시는 목적이 뭐냐? 다루신다는 것은 이제 고난이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그렇죠?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져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안 나타났죠. 아담도 모르고 심지어 천사들도 모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모세 이런 사람들 다 유명한 사람, 다윗, 솔로몬, 이사야 뭐 이런 아무도 그 감춰진 비밀을 몰랐는데 신약에 와서 바울을 통해서 그 감춰진 비밀이 이제 드러난 거죠. 여기 말씀의 1주 2일자에 보면 에베소 3장 9절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이게 우리에게까지 이제 알려졌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로 창조됐었는데 타락해서 인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타락한 인류를 다시 하나님 종류, 신류로 끌어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생명 주는 영이 되셨고 그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리고 그들이 생명과 본성이 되시고 신격은 아니지만 또 의함과 표현까지 다 되셔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사탄을 다스리는 여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을 다루시는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아주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회복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아주 막 들어오고 나서 믿고 친애받고 있는데 잘 될 줄 알았더니 그냥 집안에 어려움이 더 많고 그래가지고 이거 교회 안에 잘못 들어와서 벌 받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많은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잘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볼 때 그분의 선민을 다루시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볼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채우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욥기에서 욥과 세 친구들 또 엘리후 심지어 젊은 청년 엘리후까지 해서 보면은 그들이 그 3장부터 37장까지 많은 헛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영역이 뭐냐면 선악 지식의 영역이라는 거죠. 선악 지식의 영역. 그 아까 자매님들도 얘기했듯이 1장 1절에 보면요. 욥기에 우수 땅에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수 땅은 바로 그 에돔에 사는 지역이죠. 이 사람은 온전하고 올곧았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 정도면 뭐 A급이잖아요. 윤리도덕 면에서 볼 때는 이 수준에 도달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도 사실 여기까지 가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전회의가 열리고 사탄이 등장하고 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뭐라 하냐면
너 어디서 왔냐? 두루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내 종 욥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냐? 땅 위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올곧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봤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사단이 뭐예요? 아니, 욥이 이웃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어? 다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그런데 울타리를 벗겨보십시오. 아마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래? 그럼 해봐라. 네가 울타리 제거해봐라. 그래서 이제 막 하루아침에 다 망했잖아요. 울타리. 자녀들 다 재산 다 날라갔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자기 태어난 것을 저주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왔어요. 어전에 두 번째 이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었어요. 나의 종 욥에 대해 잘 살펴봤냐? 땅 위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올곧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는 나를 부추겨 아무 이유 없이 그를 망하게 했지만 그는 여전히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또 사탄이 아이고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아마 그땐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욥 자신을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제거했고, 두 번째는 욥 자신을 쳤잖아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악창이 나가지고 고통을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명 건드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그 지저분한 일을 행하는데, 말하자면 욥을 벗기시고 소모시키는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런 선악 지식의 그 영역에서 생명의 노선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세 친구들은 어떤 사상이 있었어요? 그 인과응보 사상이 있었어요. 자꾸 욥한테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이 오고 어려운 거 아니냐, 너 죄게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 막 다구친 거예요.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나면서부터 소경 거지가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저 사람의 부모 때문에 저 사람이 소경 거지가 됐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이게 뭐예요? 인과응보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거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세 친구들과 욥이 좀 차이점이 있다면, 세 친구들은 완전히 이 선악 지식의 영역, 인과응보 사상이 있고 이래서 욥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하나님한테 유죄 판결 받았죠. 그렇게 했다고 해요. 야단 맞았죠. 그런데 욥이 조금 나은 것은 뭐냐면,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렇죠? 목적이 있어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고난을 주는데, 거기까지는 욥이 나아요. 제자들, 친구들보다 나은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예.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경우 형제자매들이 고난이 오잖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우한 폐렴이 아주 그냥 팬데믹이 왔는데, 민족적으로도 오고 세계적으로도 오고 개인적으로도 오고 그래요.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이런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자매님들은 지금도 현재 어떤 어려움이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환경으로 아니면 몸 자체를 질병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다루시는, 고난을 주시는, 이런 그 환경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벗기시고 소모시키고 결국 뭐예요? 생명의 노선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서, 그렇죠?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론에 가서 욥은 42장에 가면은 그 물질적인 축복을 배나 받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욥기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욥의 고난의 포인트를 두고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잘 견뎌서 2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과거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물질적인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가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죠? 생명으로 다시 변화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주어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라는 거죠. 이 고난에 입맞추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는 게 아니고 시험 받을 만한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 해요. 네. 그 욥기를 보면 사실 그 욥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고 훈련시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자격이 있다는 거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보면 월말고사, 기말고사, 학년말고사에 보잖아요.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공부 가르쳐 놓고 얼마나 실력이 붙었나,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고 훈련시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게 아주 감사하다는 듯이, 감사를 입맞춰야 된다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자격이 있는 거죠. 네. 예수님도 3번이나 시험을 받았잖아요. 사탄에게. 통과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제는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또 모든 것으로 우리가 담아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탄을 다스리는 이 본래 목적대로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욥기를 통과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자, 이제 아까 자매님들이 얘기했지만 욥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에게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그 고난을 준 것은 하나님을 담으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욥기 이제 3장부터 31장까지 그냥 제 친구들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또 나중에 엘리후가 얘기하고 해서 37장까지 얘기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뭐예요? 침묵을 지켰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요놈들 뭘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본다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환경이 왔을 때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로 원망하고 탓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 자매는 보면은 항상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등등 이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질 때, 우리가 말을 그칠 때, 스톱할 때 주님이 시작합니다. 38장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욥에게 내가 봤냐 이런 천지 창조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하는데 이 욥기가 보면요 이게 시가서거든요.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세 부류로 나누잖아. 하나는 역사서, 하나는 시가서, 하나는 뭐예요? 신원서로 나오는데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이고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가 시가서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또 17권이 신원서예요. 역사서가 17, 신원서가 17, 그 다음에 시가서가 5권 해서 39권인데 이 욥기를 보면은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도 나오죠. 욥기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아뢰겠네. 하나님께 나 이렇게 아뢰겠네. 그죠? 저를 악하다 여기지 마시고
어찌하여 저와 겨루시는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자. 13절은 또 뭐라 그래서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주님 마음속에 감추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주님께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산문체가 아니고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욥기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이제 욥기에 있는 위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위대한 답변인데 이제 이미 질문이 뭐고 답변이 뭐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어떤 그 환경이 왔을 때 이러한 것을 알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거듭나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생명 주는 영이 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어떤 과정입니까? 성육신, 인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또 생명 주는 영이 되셨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생명 주는 영이 되기까지 사람이 하나님을 도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제 이 생명 주는 영을 어느 날 주 이름 부르고 믿고 침례받고 해서 받아들였어요.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됐어요. 그게 거듭남이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이 사람 되는 과정도 있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성화되는, 신화되는 과정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화된다 그러니까 교파에서는 그 2단, 3단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이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화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신화가. 근데 어쨌든 이제 거듭난 뒤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룩해지고 또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영화롭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변형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거듭나는 것도 순간적이고 몸이 변형되는 것도 순간적이지만 중간에 혼의 변화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거룩해지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립니다. 자, 자매님들은 지금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이루어지셨습니까? 갈라디아 4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산의 진통을 겪는다고 그랬습니다. 해산의 진통.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때 어디까지 도우냐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아침 부흥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아침 부흥을 한 이유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과정이 결국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에베소 4장 22, 23, 24절을 얘기할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이루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4장 23 중간에 뭐라 했어요? 생각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이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바뀌어야만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뭐예요? 육신에 둔 생각은 뭐예요? 사망, 죽음이잖아요. 영에 둔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육신으로 갔다가 영으로 갔다 하는데 로마서 8장에서는 왔다 갔다 해요. 아침에는 아침 부흥할 때는 영에 둔 생각인데 또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 세상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생각이 어떻게 육신에 둔 생각이 사망에 빠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것이 중요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문제가 1주 3일자에도 거기 로마서 8장 6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장 10절에는 요한복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더 풍성히 얻는 것이 뭐예요? 거듭난 뒤에 그리스도의 성분, 요소, 본질을 내 안에도 증가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같은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가는 거죠. 갈라디아 4장 19절의 그 각주를 보면요. 어떻게 써 있냐 하면은 같은 형상을 이룬다는 것이 병아리를 부화시킬 때 3주 만에 부화되는데 처음에는 계란을 봐도 아무것도 안 비치지만 내일 부화되는 날이라면 그 전날 이렇게 계란을 보면요. 그 계란 안에 뭐예요? 병아리 형상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변화됐다는 것은 같은 형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단계까지 이 혼의 변화의 탑이 같은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뀐 것을 얘기합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이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오시면 호련히 우리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도 순간이고 몸이 변형되는 것도 순간이지만 우리 혼이 변화되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같은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된 다음에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신부로서 이기는 자로서 천열매로서 혹은 사내아이로서 삼층천으로 휴거되는 것이죠. 또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휴거되는 것처럼 또 깨어 기도해서 또 이기는 자로서 선증전에 가는 것처럼 빌라델비아에 이기는 자로서 또 시온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오늘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려서 우리의 혼이 변화되고 이제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옷 입어서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완결되는 거예요. 자, 한번 묻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비결이 뭘까요? 아유,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혼의 변화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크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물질적인 성으로 보고 있어요. 거의 95%가 다 그래요. 한번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그런 거 아닌가. 이제 새 예루살렘 정금 진주문을 들어가서 정금길을 걷고 이 보석으로 된 성벽 찬란한 성 새 예루살렘. 만약에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성이라면 신랑인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 물질하고 결혼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의 인격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삼위일 하나님과 새 부부로 된 사랑과의 연결, 연합, 합병의 총체입니다. 자매님들, 이거 한 가지만 깨달아도요, 회복 안에 있는 가치가 있어요.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성이 아니고 인격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들어가는 길은 유일한 길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현재 지금 미리 맛보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의 일부분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중심이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신약에. 다루시는 것은 뭐예요? 어려움을 주는 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그 선악 지식의 영역에 있는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소모시키고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뭐예요? 새 사람으로, 신성한 영역으로, 하나님의 성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고 이런 이렇게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죄를 많이 짓든 안 짓든 거기에 관심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누가 욥처럼 선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람을 원하십니다. 자, 욥처럼 아주 욥기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온전하고 올곧고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람. 아멘.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의 헌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천국의 헌법은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지키냐?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뛰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할 때 우리가 연합된 영 안에서 욥은 뭡니까? 42장에 가서 내가 귀로만 듣다가 비로소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영 안에 있을 때, 연합된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요,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영 안에서, 연합된 영 안에서 영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 소개하잖아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그 영이고, 갈라디아 5장 25절에서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니다. 살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영 안에서 연합된 영에서 살아야 영을 따라 살 수가 있죠. 행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님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연합된 영 안에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렇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날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합해서 한 영이 되고 연합된 영이 되고, 이 연합된 영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것이 오늘날 이기는 자들이고 하나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구약의 욥보다 훨씬 뛰어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시가서는 주로 하나님을 체험한 건데, 오늘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 안에서 생활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우리 부부는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을 3곡 부르거든요. 이제 60장 부르고 1007장 부르고 또 837장. 요즘에 우리의 등 안에 기름 있네, 우리 등 지금 빛나네, 이렇게 찬송을 시작하면요, 와, 영이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발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말씀 먹는 것도 중요하죠. 기도로 말씀. 찬송은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홍자매 부엌에서 일할 때 찬송을 흥얼대면서 이렇게 일할 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찬송 부르는 우리 홍자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런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평소에도 찬송하고 이 찬송이 영적 생활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